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코어바디스 채널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지난번에 예수님의 십자가형, 특별히 로마가 사용하던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형틀, 사용 방법인 십자가와 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새겨보는 그런 영상을 올려드렸었고요.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남기신 7마디의 말씀, 그래서 그것을 한자로 표현을 하면 줄여서 가상칠언 7개 말씀,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래서 세테 파롤레 술라 크로체, 이탈리아어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이란 뜻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서 찾아서요,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아주 혹독한 사형 방법이었거든요. 물론 저를 포함한 이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바로 영광의 상징이고 은혜의 상징이고요. 또 능력의 상징이 되었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리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이 수치심, 부끄러움, 분노, 고통으로 인해서 이 욕설이 나오고요. 온갖 저주의 말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그 누구도 알아줄 것 같지 않는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목마름, 미움, 고통, 아픔, 수치심, 이런 것들이 이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을 통해서 치료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요,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또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주고요, 종려술을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환호하던 그 군중들, 무리들이요, 이제는 비난하는 무리들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는 군인들이, 형을 집행한 군인들이 이제 죄수가 남기고 간 유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에 쓰는 두건, 겉옷, 그 다음에 통으로 길게 다리까지 내려오게 만든 속옷, 허리띠, 신발, 샌들, 이것을 각각 나눠서 가졌고요. 이 속옷은 통으로 이 어깨부터 발 있는 데까지 길게 이렇게 만든 옷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나눠 가지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주사위를 던지면서 그걸 누가 가져갈 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 상황을 지켜보면서요,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드레 Perdona loro, perché non sanno quello che fanno. 용서의 음성이거든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
영적 무지함.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른 일이었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죄악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용서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요, 마음에 있는 모든 이 죄로 인한 고통, 죄의식, 자책감이요, 사라지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는 행악자고 핍박자였다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만큼 뛰어난 분이 없어요. 율법으로 친다면 대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바리새인이고요. 열심히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할 그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를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던 모든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그 열정이요,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열정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로마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하지만 너무너무 멋지게, 마지막 고백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는 나에게 예비된 면류관을 받도록 한다고 승리의 고백을 하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세요. 근본적으로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아시거든요. 이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그대로 우리를 품에 안고 용서해 주실 겁니다. 온 세상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였죠.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예수님 오른편에 강도가 한 명 달리고 왼편에 똑같은 강도가 한 명 달립니다. 둘이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온갖 욕설을 쏟아부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좀 틀리시거든요. 왼편에 있던 강도가 그럽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요. 그리스도 구원자면 너와 나를 구원해 보라고, 뭔가를 보여달라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던 그 강도가요, 왼쪽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너나 나는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런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징벌인데 이분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요. 리꼬르다미,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 오른쪽 강도를 바라보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숨이 막히고 어마어마한 그 고통 가운데서요,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벌거벗은 채로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요, 구원받은 강도예요. 첫 번째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평생 동안 죄 짓고요, 강도짓 하고요, 사람들 괴롭히고요, 뺏고요, 살인하고요, 그러다가 인생의 말년에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강도가 첫 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디스마란 선한 강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천국 가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가졌던 그 믿음.
한 3일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겠죠. 같이 채찍질 당하고요. 온갖 조롱을 받고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못에 박히고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도의 마음에 뭔가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강도는 마지막 끝나는 데까지 비방하고 원망하다가 갔거든요. 근데 그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마지막 찬스를 잡은 거죠.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자기는 평생 동안 죄 짓고 그렇게 산 걸 인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걸 알고 인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죠. 저는 죄인인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음성 선포가 울려 퍼집니다. 오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나는 안 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구원의 희망이 있다는 것. 고백하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이 강도처럼 이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요.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아래에 비방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로 그 십자가 발 아래에요.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고 보살피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킨 충성스러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 중에 한 분이 바로 모친 마리아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모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고요.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그 용서받고 그 은혜에 감동이 돼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을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장 젊은 제자 야고보의 동생이죠. 요한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시는 거예요. 그 모친 마리아를 보시면서 그러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본인을 가리켜서 하신 게 아니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요한을, 이 손이 못 박혀 있으니까 이 눈빛으로요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여자여,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어감이 비하하는 듯한 느낌인데 아닙니다. 여자여, 이것은요 이 여인에 대한 극존칭입니다. 마돈나 아니면 몬나라고 하거든요. 모나리자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초상화 아시잖아요. 바로 리자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사랑을 담아서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을 바로 보면서 그럽니다.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이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야고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가 되죠. 목회자가 되고요. 또 호세, 바로 여호수아가 있었죠.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십자가 밑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고요. 유언을 남기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을 보면서 내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뒤로 요한이 모친 마리아를요 자기 친어머니처럼 평생 동안 보살피면서 모십니다. 마리아의 인생은 마지막 끝날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에 헌신된 여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맏아들이거든요. 물론 위에 누님들이 계시지만 20대에 예수님 만나고 20대 중반에 제가 선교사로 왔거든요. 30년
20년째 이렇게 선교사로 있는데 이 마음에 참 걸리는 게 있어요. 홀로 계신 모친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마음에 아픔이 있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위에 있는 우리 혈육을 나눈 가정들이요. 또 제 대신 이렇게 모시고 이러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죠. 또 조카들이 이렇게 또 할머니를 보살피고 또 영상에 공개하겠습니다. 제 또 동생이 있습니다. 때마다 명절이나 이럴 때마다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우리 김경철 유튜브 채널이요. 김작가 TV인데요. 그 동생이 또 이렇게 요한처럼 챙겨주고 섬겨주니까 진짜 여기 선교를 하면서 그 부담감을 안고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유교에서 말하는 것보다도요, 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은요, 효자셨어요. 평생 동안 그 부모 밑에 순종했고요,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시지만 자기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고 키워준 보살핀 그 모친 마리아를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의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말씀은요,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버림받은 그 순간입니다. 그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디오 미오, 디오 미오, 페르케 미아이 아반도나또.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그랬고요. 아직 내 아버지의 시간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앞둔 골고다 가기 전 겟세마네 기도에서는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랬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바 파드레. 그런데 이 순간은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한 버림받음입니다.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지만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온 우주가 함께 우는 거예요. 온 땅의 흑암이 가득 내려앉았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냐 하면요. 그 아들일지라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고요.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자세히 묵상하고요. 그 십자가 발 아래 가게 되면요. 거기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그 은혜와 용서가 회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바로 구원하시는 힘이거든요. 그 어떤 종교에서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버림받은 그 순간에요. 철저한 죄로 인한 보응, 그것을 예수님이 다 몸으로 받으시면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저를 위한 고통의 울부짖음이고요. 여러분을 위한 고통의 울부짖음이에요. 버림받음, 소외된 그 소외감,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듯한 그 시간, 이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깨끗하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 십자가에서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채찍질 당하고 못이 박혀서 신경이 압박을 받고 온몸이 전율하는 그 아픔도 있지만 갈증입니다. 호흡을 못하는 그 숨막힘도 있지만 이 온몸에 진액이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거기서 느껴지는 그 갈증요, 쇼크사로 오게 할 정도의 그 갈증요, 그 목마름, 오세때 내가 목마르다고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자 바로 그 밑에 있던 아체또, 이 아체또는 그 식초인데요. 이게 이제 포도주를 완전히 그냥 오래 두면 다 사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시큼한 식초가 됩니다. 이게 십자가형을 처할 땐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요,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마시게 하거든요. 십자가 당하는 죄수들에게 줄 수 있는 이게 마지막 그 호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마취 없이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래, 예수님 그 십자가 아래 큰 통에 그 식초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신포도주가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니까 얼른요, 스펀지에 이렇게 해서 창 끝에 긴 막대기에서 예수님 입에다 갖다 대주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입에 대시고요, 하시는 말씀.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 인생에 살아가면서 있는 그 목마름 있잖아요.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요, 가시지 않는 그 갈증요, 돈에 대한 때로는 사랑, 명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 것은요, 소금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갈증 아십니다. 여러분의 제 마음속에 있는 그 갈증, 목마름 아시거든요. 예수님이요, 그 목마름 다 체험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인생의 질고를 지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몸으로 다 체휼하셨어요. 담당하시고요. 그 나무 십자가 위에,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은요, 놀라운 승리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요, 마지막 하는 그 선언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꼼뷰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는요, 그리스어로는요, 테텔레스타이란 뜻이에요. It's finished, 끝났다는 얘기고요. 테텔레스타이는 뭐냐면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갚아야 할 걸 다 갚은 거예요. 0.00001%도 남기지 않고요. 바로 예수님 그 위에 적혀있던 아이에나라이 인리, 이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 이름, 유대인의 왕, 온 인류의 죄의 값을요, 예수님이 바로 친히 그 몸으로요, 다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안 된다고 하시지 마세요. 다 지불하셨거든요. 한 가지만 드리면 됩니다. 믿음요,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땀 한 방울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줄 믿습니다. 한국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임하는 곳마다요, 다 변화가 되더라고요. 때로 이렇게 좀 시간상 늦은 건 있는데 변화됩니다.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고요. 막 흥분되고요. 감동되는 일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 다 이루셨습니다. 꼼뷰또 테텔레스타이 is finished. 다 지불하셨습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Padre, nelle tue mani rimetto il mio spirito.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비수처럼 꽂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달리신 게 아니에요. 도적이 와서 빼앗고 훔치고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모든 원함과 진심이 가득한 한마디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인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제 죄를 씻겨 주시고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